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해 보면 광야는 다 튀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하늘 아래 땅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죠. 그런데 그 광야에 홀로 들어간 사람은 잊혀집니다. 그 광야에서 자기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광야가 뻥 뚫려 있고 탁 트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닫혀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광야는 역설적으로 폐쇄적인 공간, 닫혀져 있는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이 광야에 머무셨다는 사실, 이 시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격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이렇게 출입국 심사대를 거쳐서 나오면 이 쿼런틴이라는 그 글자를 보게 되죠. 격리, 또 검역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냐 하면 중세 시대 때 그 역병이 돌면 주로 항구를 통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막 그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이 다른 나라에서 온 배는 항구에 진입하지 못하고 항구 밖에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 40일, 그게 쿼런틴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 쿼런틴,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노아 방주에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돕니다. 이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고를 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며 지내왔던 40년 세월, 그 40년 세월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어가서 머무르셨던 40일과 아주 묘하게 교차가 됩니다. 또 중첩이 돼요. 출애굽해서 2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울부짖죠.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그 펄펄 끓는 물에서 고기를 갈고리로 건져서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죽여 죽는구나.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두 가지 이 사건이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목이 마릅니다. 막 찌는 듯한 더위에 물통의 물은 다 말라가고 아이들마저 지금 갈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백성들이 다투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 다투다는 말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말라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말을 하며 다투었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백성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백성들이 자기의 다툼으로 지르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증명을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그곳에서 사탄은 지금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자극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 그 신 앞에서 절을 합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든 거지요. 그 송아지 우상 앞에서 아주 갖가지 적나라한 욕망들을 그 신 앞에 지금 올려놓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 한 말이 뭡니까?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무엇을 원하든, 어떤 소원이든, 다른 사람을 질받고 네가 올라가든, 폭력을 행사하든, 무엇이 됐든 내가 다 들어주리라.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다양한 유혹들이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했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40년 시간을 보면 우리가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 40년 동안 한 인간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불만과 불평과 체념과 그리고 절망 그리고 유혹들을 그 전면적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던 그 광야길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어디로 이어집니까? 가나안으로 이어집니다. 가나안에서 끝납니까? 광야의 길은 그저 생존을 위한 길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순례의 길입니다. 단순히 가나안으로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영적 단련의 길, 순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광야 안에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도 격리되어 있고 마음도 격리되어 있고 영혼도 격리되어 있습니다. 욕구도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만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광야. 예수님의 광야는 출애굽의 광야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출애굽 40년의 기간을 40일로 압축시키십니다. 그 안에서 지독한 갈증을 겪으셨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그 고통을 끝까지 가서 경험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만의 광야입니까? 예수님은 출애굽 40년을 압축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또 펼치십니다. 확장시키세요. 어디까지 확장시키십니까? 모세의 광야에게,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광야에까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까지 그 광야를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유혹에 직면하지요. 그 유혹 중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으나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뭐겠습니까? 떡 한 덩이의 유혹입니다. 떡 한 덩이의 유혹.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그렇게 말했죠. 이 말 한마디가 단순히 허기진 사람,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는 유혹일까요? 극심한 허기에 시달리는 사람은 떡 한 덩이는 거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 떡 한 조각의 의미가 뭡니까? 생존의 애착 아닙니까? 인생의 두려움, 인생에 대한 염려, 이게 떡 한 조각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떡 한 덩이가 오늘만 걱정하는 떡 한 덩이입니까? 1년 후에, 10년 후에 평생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 한 덩이를 두고 전력 투구를 해요. 뺏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떡 한 덩이에 생존 욕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덩이뿐만 아니라 두 덩이를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까라마조 부가의 형제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그 흥미로운 가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가정을 해요. 그 시대가 16세기 스페인 세비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서 오셨는데 소설 속에서 그만 종교재판의 회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당시 추기경으로 있던 추기경이 대신문관이 되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문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아주 끈질기게 붙잡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공격해요. 이 대신문관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떡을 약속했지만 인간의 눈에 하늘의 떡이 이 땅의 떡보다 훨씬 나아 보일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따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땅의 떡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의 떡이 없이는 절대 못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비난을 해요. 인간의 영적 자유함은 한 덩이 떡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한 덩이 떡을 가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며 산다는 거죠. 이 대신문관의 이 질문이 그 책에 보면은 그 열 몇 장에 걸쳐서 쫙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격과 비난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말미에 가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 대신문관의 핏기 없는 입술에 입맞춤을 하십니다. 저는 철이 없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결론이 이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신문관의 비난은 빈틈이 없습니다. 논리정연합니다. 날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설날 어렸을 적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한 친구에 대한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게 마트를 여러 개를 이렇게 운영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아주 성공했다는 평판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보증을 잘못 써서 갑자기 재산을 다 날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에 자그마한 마트에 가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 말을 전하는 친구가 갑자기 툭 던지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목사 앞에서 참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어쨌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제가 전도한 친구예요. 이 친구 생각에 그 마트를 했던 친구는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해서 교회에 나갔던 친구 눈에 믿음이 그렇게 좋은 친구도 망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죠. 광야에서 돌이 떡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갈망해도 돌이 떡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떡만 추구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떡에 대한 애착만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널려져 있는 모든 돌들을 떡으로 바꾸셨습니까? 돌이 떡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까? 우리 신앙 인생에서 우리는 광야에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떡이 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무력하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까? 예수님은 그 무력한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늘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해 왔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삶의 욕구에 꽉 들어찬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해졌다는 거죠.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떡이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늘의 떡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염려와 걱정을 없애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삶과 죽음의 그 허들을 뛰어넘게 만드세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왜 하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심.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라는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단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사단은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라 앉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유혹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시편에 나오듯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그들 손으로 너를 붙잡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뛰어내리라. 이 의미가 뭡니까? 눈 딱 감고 믿어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네 생각대로 움직이는지 시험해봐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말씀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립니다. 왜곡하는 거죠.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불과 40일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음성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로 추대될 겁니다.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온 백성들이 따를 겁니다. 사단은 지금 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이 뛰어내릴 담력이 있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뭐 유혹이 되겠어요? 사단도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죽어도 의심하지 않아요. 다만 공교롭게 그 장소가 지금 성전 꼭대기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네 마음대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 식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욕망하는 대로, 네가 욕구하는 대로, 네가 욕심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해 봐라. 지금 이 유혹 아닙니까? 이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도발해요. 우리의 정체성에 흠집을 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왜곡해버리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의 욕심을 펼쳐봐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 가봐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왜곡된 우리의 사리사욕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위장이에요. 그래서 유혹입니다. 믿음이라는 베일 뒤에서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믿음이라는 포장지에 잘 싸서 우리에게 슬쩍 건네는 거죠. 너무너무 교묘한 유혹입니다. 믿음과 자만이라는 양날의 칼을 우리에게 슥 찔러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조율해서 끊임없이 일치시키려는 노력이지요. 이 노력 없이는, 이 성찰 없이는, 이 반성 없이는, 이 회개 없이는 어떤 누구도 이 유혹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향해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오만과 독단의 세상으로 저절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지요. 성전 꼭대기에 앉아 있어도 세상의 함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 산이 시온산이겠습니까? 아니면 갈멜산이겠습니까? 그 산은 지극히 높은 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산,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눈 아래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산이었겠죠. 그 산에서 사단이 한 말이 뭡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한 번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한 번 허리를 굽히는 것과 온 세상, 이것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너무 파격적이잖아요. 무조건이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몸을 허리 한번 굽혀서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택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네가 가진 믿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에게로 넘어오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네가 추구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강력한 유혹입니다. 세상의 권력 의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기술한 책이 있다면 마키아벨리가 쓴 그 군주론이라는 책일 겁니다. 이 책에서 그 마키아벨리는 훌륭한 군주의 그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군주는 아주 그 고귀한 품성을 지녀야 되고 그리고 자애로워야 하고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군중을 지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의 기능을 아주 세밀하게 서술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정치의 본질은 권력의 힘의 제도적인 설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권모술수, 배은망덕, 잔인함, 약탈과 속임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옳은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착한 척을 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정치판에서는 성서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작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잡았을까요? 그는 몰락한 정치가였습니다. 그 메디치 가문에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혹독한 고문을 받았는데요. 그게 소위 날개 꺾기라는 고문이었대요. 이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떨어뜨려요. 두 손이 묶인 채로 떨어지면 이 턱뼈가 부서집니다. 갈비뼈가 다 나가요. 여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그 고문을 이기고 쓴 책이 바로 군주론이에요. 그 군주론을 누구한테 주었냐? 자기를 고문한 그 메디치 가문의 수장에게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그 권력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군주론이 그 세상에 나오게 된 사연은 처절해요. 사람은 권력, 힘, 파워 이것으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힘과 권력과 파워의 유혹을 당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유혹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우리가 그런 유혹을 당할 때 무엇이라고 대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40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 그 유혹은 사실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당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유혹은 예수님 한마디의 사단은 그냥 부서질 수 있는 존재예요. 재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40일 그 광야 길로 스스로 들어가십니다. 출애굽 백성이 그대로 경험했던 그 시간을 고스란히 당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부르짖으셨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땅을 걸어가는 하물며 우리가 유혹을 말씀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광야 40일에서 사단에게 시험당하신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당하신 그 사건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유혹과 모든 다양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